찬송가 368장 1절 2절 간주 5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받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의 손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은 빠르게 바뀌어서 가을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이 이 명절에 주님의 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도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집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있는 그곳과도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상호 연락하며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가족 간에 화합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도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의 등불이 내 인생길을 환히 비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절제가 안 되면 선택도 잘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에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1, 2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아침에 3개 주면 되고 저녁에 4개 주면 되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아침에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조사모삼이 되면 괜찮고 조삼모사가 되면 목숨 걸고 싸우고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현실에 약간의 유익을 얻으려고 진짜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굿 그레이트라는 말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차선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최선의 것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차선의 것보다는 최선의 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 지난 시간 르우벤은 위강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매우 강력한 성격적 결함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의 성격의 결함이 뭐였느냐? 물의 끓음이었다. 바하즈 칸마임,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의 끓음과 같은 성격이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 충동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열매로 다가올 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굿을 선택하다가 그레이트를 놓치는 거예요. 차선을 선택하다가 최선을 놓치는 겁니다. 결국 그는 서모였던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후손에게 임했고요. 장자권을 빼앗겼고 지파 전체가 미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작은 선택의 결과, 성급한 선택의 결과, 절제하지 못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범죄의 결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역대기에 보면 르우벤 지파의 족보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르우벤 지파의 족보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요, 족보만 주어지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읽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토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꼭 캐치해야 된 그런 그 족보에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르우벤의 후손으로 소개됩니다. 창세기 46장 9절에 나오는 르우벤의 네 아들 명단과 동일합니다. 그 창세기 46장 9절에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도 루벤 지파의 족장 노릇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루벤의 후손, 특별히 네 아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느닷없는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엘에서부터 부에라까지 8세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루벤에서부터 부에라, 그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갔느냐? 12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2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소개된 세대는 8세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1200년 동안 8세대밖에 안 지났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다 생략해 버렸어요.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루벤 지파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루벤 지파 이거 생각해 볼 무슨 뭐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비록 루벤이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 족보를 제대로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지파가 쇠락했습니다. 무명의 지파가 됐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4절부터 6절까지 나타난 루벤 지파의 8세대 족보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평균 3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200년이 흘렀으면요, 아무리 못해도 30명, 40명은 그 소개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 잘라버리고 8명만 딱 거기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그렇게 자세히 서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이 지파는 몰락한 지파였으니까 뭐 이거 내가 툭툭툭 빼버려도 누구 하나 그거 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요. 여러분, 루벤 지파가 왜 이처럼 몰락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로잡혀갈 운명을요,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루벤은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기 성격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루벤의 성급한 성격, 절제하지 못하는 성격이 루벤 하나로 끝나고 아들네는 침착하고 믿음으로 잘 기도해서 선택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루벤의 그런 조급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는 성급한 성격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두 왕하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을 합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가축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실요,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나 지금이나 농업을 하긴 하지만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에게만 양이 많았고 갓 지파에게만 양이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지파도 양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나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탐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 이런 일 벌어집니다. 모두가 정말 정신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쫙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한두 명이 와서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것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두가 자기 것 챙기려고 그러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민수기 32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들이 요구하니까요 줬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들은요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아마 미래를 걱정했을 겁니다.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눈으로 목격하기도 전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요단 동편이에요? 아니면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서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거예요. 요단 동편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기도 전에 이 땅 달라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야말로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 가기도 전에 이 땅 우리 젖과 꿀이 흐르니 이거 우리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많은 이방인 잡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염려가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족속과 요단 서편의 족속들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형제 지파잖아요. 상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 지나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여가지고요. 그 뭐냐면 촌수가 5천, 6천, 7천, 8천 정도 지나가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4천 정도나 겨우 알까요? 그 이후에는 핵가족이 되니까 서로 몰라요. 그리고서 고속도로 가다가 어떻게 약간의 접촉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중내산에 따지다가 아이고 우리 친척이었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으로 아수르에 잡혀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고 유다 전체가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뭐냐면 가장 쉽게 멸망한 것은 뭐냐? 가장 쉽게 우상숭배의 땅에 물들어 살던 사람들이 가장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우상을 어떻게 섬겼느냐? 간음하듯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 보고요, 잘못된 것 보면요, 처음에는요 왜 저래?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욕하면서 자기가 배웁니다. 따라합니다. 네. 군대에서요 많이 때린 사람, 많이 때리는 뭡니까? 윗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가 쫄병이었을 때 잘못해가지고 많이 맞은 사람들이 많이 때리는 거예요. 예. 어떤 시어머니가 독하게 며느리한테 힘들게 하느냐? 자기 며느리 노릇할 때 욕 식사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심하게 한다고 그럽디다. 나쁜 거 잘못된 거 늘 보면서 아유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요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다 배우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범죄의 가능성이 많은 장소를 성급하게 선택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앗수르에 끌려가는 비극, 그거 누가 선택했느냐? 자기들이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믿음의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절제가 안 되면 루벤이 그릇된 선택을 한 것처럼 루벤 자손이 그릇된 선택을 하고 루벤 자손이 그릇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지파가 되는 겁니다. 절제를 연습해야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라서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화내고 그것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절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를 연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으로 축복받는 가문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르우벤 지파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족보에는 1200년 세월이 흘렀는데 8명밖에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미약한 지파, 낙후된 지파, 후미지고 전락한 지파가 됐습니다. 그 출발점이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성급하여 절제력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들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앞으로 남은 세월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절제해서 올바른 선택만 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과 가정과 가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